따라서 세 가지 축복.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축도입니다. 축도.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그 주의 종들이 축복 기도할 때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.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그 사함을 얻었다.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. 나머지는 이제 갖다가 다 이렇게 그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영접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뺐다. 그럼 그 영접 기도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영접 기도의 다른 내용들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내 죄가 대속이 됐다는 거, 용서가 됐다고 하는 게 영접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 죄를 예수님의 피로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. 영접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.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할 때는 그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. 저는 대학 다닐 때 조교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조교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채점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한번 본 일이 있는데 아마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나 보죠. 핵심 내용이 그 7개야. 그러니까 그 7개가 다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만점. 그 내용을 이렇게 막 써놨는데 찾아보고 5개, 뭐 한 3개면 뭐 3개. 그러니까 그 개수가 몇 개 들어있냐. 그거를 이렇게 헤아리면서 채점을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막 한 바닥 써놓은 거를 막 읽는데 그 뭐 이렇게 그러니까 뼈대가 잘 세워지고 거기에 살을 잘 붙였냐. 이제 뼈대가 안 세워졌는데 막 거기다가 뭘 아무리 갖다 붙여도 집이 안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 기초가 참 기초인데 그 중에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. 기둥 없는 집 봤어요? 기둥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. 오늘 축복 기도할 때도 3가지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말은 은혜고, 두 번째 말은 사랑이고, 세 번째 말은 교통입니다. 이 3가지 핵심 내용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축복이다. 아멘도 안 하시네.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축복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고 또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교통이다. 이 3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첫 번째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으니까 항상 우리가 그 축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옵니다.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나와요. 순서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, 예수님, 성령님 그런데 이 순서가 좀 바울이 그렇게 써놨어요. 바울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순서를 따라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?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.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. 아무것도.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받아야 될 축복 가운데 축복은 뭐냐?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는 은혜 받기를 힘쓰셔야 돼요.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쉽고 또 우리가 은혜 받은 게 그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. 우리 막 복 그러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은
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그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예.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돼야 돼요.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빨리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. 은혜는 우리가 가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값없이 우리가 받을 때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. 대가를 이렇게 그 받는 거를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. 응? 대가를 받는 거를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.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수고하고 대가를 받은 거지 그거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.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은혜 받았다 그러게요. 우리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는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해서 얻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. 우리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는 우리가 보탠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?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.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착한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뭐 우리가 뭐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외에도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은혜가 온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. 그냥 우리 인간을 이렇게 먼저 생각할 때 인간은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자격이 있나? 자격이 없어요. 인간을 얘기할 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.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.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냐? 없습니다. 근데 인간이 그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도 하고 인간이 뭐 또 신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신을 찾아갈 수도 없고 신이 될 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는 저는 조금 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.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.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은혜가 필요 없어요. 그러면 정말 우리가 열심히 고행을 하든 뭐 밥을 굶든 아니면 애를 쓰든 수고하든 뭐 그러면 돌을 닦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거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.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꾸 좀 이상한 사람으로 점점 변해갑니다.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사람은 그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만난 척 해야지 그러고 그리고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만난 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그럼 남들이 보면 만나는 줄 알아. 그래갖고 깜빡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근데 자기는 알아. 남은 속였는데 자기는 알아. 왜? 하나님 못 만났어.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려고 나오셨는데 하나님은 꼭 찾아서 만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.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는
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은혜입니다.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그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데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. 하나님을 은혜 없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냐? 없습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.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. 오늘 우리가 사랑받는 게 그게 두 번째 축복인데 로마서 5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해 주셨다. 우리가 무슨 강할 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한없이 연약해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.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. 할 수 있다고 이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과 할 수 없다 그러고 이렇게 풀이 푹 쥐어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자신만만한 사람에게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. 꼭 그래 한번 해봐라. 그러고 얘기하십니다. 그리고 그냥 냅둡니다. 근데 이 연약하다 그러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지해 주십니다. 힘을 주십니다.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아서요.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집니다.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. 진짜 약해지면 우리는 아주 가장 강한 사람이 되고 내가 난 약한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강해지지가 않았지? 그냥 내가 그냥 약해지도 않았으면서 약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. 진짜 약해지면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 죄인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. 이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죄인인데 무슨 자격이 있어요. 무자격한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. 이런 말씀이고 거기다가 로마서 5장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다.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원수라고 얘기합니다.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 감정을 가진 사람. 어떤 사람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. 하나님이 뭐 자기한테 특별하게 나쁘게 하는 것도 없는데 괜히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적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아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 그런 게 없어요.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셨지. 자기한테 뭐를 해롭게 했습니까? 해롭게 한 건 마귀가 한 건데 헷갈려요. 어렵게 한 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줄로 생각하나 봐. 마귀가 막 자기 인생을 꼬이고 어렵게 하고 막 복잡하게 만든 건데.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.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세상에 좋은 분도 이렇게 좋은 분이 없다.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줬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때 사랑해 주시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시고 원수 되어줄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받음이 그게 축복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. 오늘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연약할 때, 죄인 되었을 때,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줬다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십니다. 성령님과 우리가
교통이 잘 돼야 된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우리가 한쪽으로는 되는데 한쪽으로 안 되는 게 이게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. 교통이 된다는 얘기는요. 오가는 게 잘 되는 걸 교통이라고 해요. 오늘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이 잘 되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. 성령님과 교통이 잘,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또 그 감동을 받기도 하고 성령님과 왔다 갔다 교제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. 성령님은 그거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. 우리와 교통하려고, 우리와 이게 영적으로 왔다 갔다 이게 통하는 일을,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에 사는데 말로는 뭐 성령님 뭐 외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성령님은 완전히 뒷방 노인이에요. 이 뒷방 노인이 뭐냐면 그냥 뒷방에다 모셔놓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뒷방 노인이라 그럽니다. 그러니까 성령님을 뒷방에 모신 것처럼 모셔놓고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막 입으로는 막 성령님하고 교통하는 것처럼 성령님 막 현수막에도 성령님 붙이고 그냥 입으로도 성령님 얘기하고, 성령님을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. 모든 집회할 때도 다 성령님 현수막 갖다 붙여. 근데 성령님은 안 계셔. 여러분, 이게 제가 그래서 어떤데, 야, 성령 시대에 살면서 성령님 얘기를 엄청들 한다. 근데 성령님은 안 계셔. 아니, 성령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, 아니, 성령님 얘기는 왜 해? 현수막 갖다 붙이고 성령님 얘기는 막 엄청 하는데,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그냥 싹 무시하고 그냥 니들 멋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입으로는 맨날 성령님 그러냐.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하며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. 이번 주일 설교가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잖아요. 그 빌립 집사가 성령이 그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가사 강야로 갔고, 가사 강야는 사람이 없는데요. 아니, 사마리아 성은 요즘으로 하면 수도입니다. 수도. 그게 수도예요, 수도. 사람이 그냥 거기서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막 구름대같이 벌대같이 뭐 인산이 내리고 성령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일어났을 건데, 아니 그렇게 막 복음이 막 이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일을 내려놓고 갑자기 성령께서 가사 강야로 가라고? 사람도 없는 데로? 그 사람 없는데요. 가끔 사람이 하나씩 지나갈까? 그런데 우리 성령이 가라고 한 말씀에 빌립사가 딱 가가지고 갈 때까지도 그 좀 가기 전에 다 얘기해 주시지. 거기 가면은 에디오피아 칸닥에 넷이가 지나가는데 그 마차에 탄 사람을 네가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고,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영적 VIP이기 때문에 나라로 돌아가서 한 나라가 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. 너 그거 중요한 일이니까 가서 잘해라.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가라 그러면, 야, 올 때 뭐 최동원 장로님도 그냥 쌩 갔을 거예요. 얼마나 그 중요한 일이에요. 열리 지켜놓고 달려가지. 근데 아무 얘기도 한 일이 없습니다. 그냥 단지 가라고 하는, 가라고. 저는 늘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. 다 가르쳐주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많아요. 앞도 뒤도 없어. 그냥. 앞도 뒤도 없습니다. 그러면 앞도 뒤도 없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좀 그럴 때가 있어요. 근데 여러분, 앞도 뒤도 없는 얘기를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유가. 왜 앞도 뒤도 없는 얘기를 하냐? 앞도 뒤도 이게 자세하게 모든 것을 다 공개해버리면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. 마차를 뒤집어 엎어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게 하든지, 만나면 안 되잖아. 야,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딱 정보가 새나가면 마귀란 놈이 길을 쓰고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이 안 되도록
내가 생각해도 그 일을 할 것 같아. 내가 뭐 마귀 편은 아니지만 내가 마귀가 그런 정보를 알았다 그러면 내가 마귀라도 그런 일을 할 것 같아. 왜?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한다는 정보를 귀한 아주 1급 정보를 알았는데 그거를 빨리 막아야지. 근데 마귀가 항상 우리 하나님한테는 이길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앞도 뒤도 없는 얘기를 하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. 아니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 왜 빌립 집사를 갑자기 가사강야로 보내지? 왜 그러시지? 할 수가 없어요. 다 가서 서 있는데 마차가 딱 지나가는 그 순간에 다가가라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를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. 다가가라 그러니까 그냥 또 빌립 집사가 막 달려가잖아요. 그건 뭐 그냥 천천히 걸어가지 뭐 이렇게 달려갈 거야. 성령께서 거기 가 있으니까 달려가라고. 그래가지고 이렇게 갑니다. 베드로가 환상을 이렇게 보잖아요. 그 보자기 환상을 봤습니다. 부정한 음식들이 먹지 못할 것들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먹으라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는 그 환상인데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성령이 다시 이르잖아요. 내가 사람을 보낸 거니까 너 의심하지 말고 가라. 이게 그러니까 그 내용과 환상 본 내용이 짱이 맞는 거예요. 베드로가 그 환상 안 봤으면 그 이방인의 집에 갔겠어요.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집에 간 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봉변 나갑니다. 당신이 지금 뭔 짓을 한 거냐? 어딜 갔다 온 거냐?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갔다 오냐? 그러고 막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. 당신이 지금 못할 짓을 했다고 그러죠. 그거 모르냐? 가면 안 되는 거 막. 그래갖고 베드로가 아주 난감할 때 내가 한 게 아니야.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한 거지. 나도 그냥 안 가고 싶었지.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어쩔 수가 있어? 할 수 없어서 내가 그냥 그래서 갔다 온 거야.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절대 안 갑니다. 못 갑니다.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만드신 거죠. 오늘 성령의 교통하심.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교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셔서 성령님이 이르시는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성령과 교통하심도 얻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끄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